늘 찬양으로만 이 자리에 서다가 이렇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니까 이 3층에서 올라오는 우퍼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그때 처음 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너무 가기 싫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중1 때는 그 수련회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된 그 해에는 도망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와 그 당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의 비밀 작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수련회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간 수련회가 저에게는 인생 수련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스로 중고등부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섬김은 청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모교회에서 행사했던 봉사, 섬김이 그냥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여러 훈련들을 통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쓰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뜻대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5절 앞부분에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종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종으로 지으셨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이 종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춘 능력과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나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종을 부르실 때 태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 종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에 필요한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용하시려고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종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까지 주셔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종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조건으로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얼마 없는 능력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할 때도 많이 드러납니다. 단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거나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야 할 때 우리는 유독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뭔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또는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섬기는 일을 부탁받았을 때 혹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제가 아직 그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부탁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가 또는 교역자들이 뭔가 자신에게 교회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자신 있게 수락하기보단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주저하곤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일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망설입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훈련으로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교역자들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자신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제 능력도 없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분명 내 못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불필요한 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셨던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인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조건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에겐 이미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얼마 없는 내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당장 우리가 눈으로 성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했다는 생각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 도구일 뿐, 모든 일의 결과와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엔, 하나님의 계획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의미 없어 보여도 괜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순종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상황,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를 태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종을 통해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오히려 쉽고 가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고 부르신 종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외롭지 않게 지치지 않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종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서 있는 위치만 다를 뿐, 직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 준비시키시고 각자 세우신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라고 해서 마냥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우리는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 가는 자리가 아닌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